네 사람이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 프로그램 생산하고 만드는데 참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 군대 대위가 나는 부하들이 자꾸 말을 안 듣고 말썽 피워서 스트레스가 많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회사 과장이 나는 부하 직원들 때문에 속도 썩지만 상사들 때문에 부장 이사들이 자꾸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크다.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중학교 교사가 나는 학생들도 신경 써야 되고 학부모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교장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는 도둑놈이 나는 주인 아저씨 신경 써야 되고 또 하나님도 신경 써야 되고 왜? 하나님이 벌하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마누라가 왜 그것만 훔쳐왔냐고 구박하고 또 경찰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고 다루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을 다루지 않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지만 그만큼 또 재밌고 드라마틱하고 그 속에서 화해와 사랑과 용서가 있고 또 서로 협력하고 그러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할 때 어떤 걱정을 하면 이상하게 실수를 해요. 오늘 새벽에도 찬양을 하는데 130장 그죠? 자동 반주기를 처음 장만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그래서 목차를 찾아봤더니 햇빛 나오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후렴이나 2절, 3절에 나오는 햇빛 찬양은 있는데 그래서 찬양을 했는데 처음 부르던 거라 이거 참 어렵다, 걱정스럽다 생각하니까 순간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근심, 걱정하면 실수가 반복되고 또 자꾸 나를 억압해서 이상한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항상 걱정과 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롬, 살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나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할 것입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요. 단순 반복하자.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도 똑똑하고 잘나서 또 말씀의 홍수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상한 것은 예화를 준비했는데 예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창가에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는데 밑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성도님들이 서로 얘기하는데 제가 준비한 예화를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요즘에는 강사 목사님들 예화를 하면 얼마 전에 다 들었던 내용이 많아요. 그게 이제 돌고 도니까 그만큼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먼저 믿으라. 그죠? 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라. 그죠? 던지라. 선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은 미리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믿어라. 그리고 선포하라. 입을 열어서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리한 칼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 영과 혼과 마음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마음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선뜻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오게 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고 또 약속이 있는데 교회 나왔어요. 왜?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갰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나왔건 자발적으로 나왔건 우리가 이제 행동 양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의 피를 바꾼다는 얘기죠. DNA를 바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실로 믿고 행하면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기질도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라, 손에 쥐어진 칼이 아니라 입술의 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먼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입으로 선포를 해야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서 그 선포가 믿어지면 이제 행동으로 차츰차츰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골수가 뭐 하는 곳이죠?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질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관절이 뭐 하는 거예요? 심의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걷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을 주었습니다. 뭘로 말하죠? 바로 입으로 말합니다. 시인하고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절대성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배운 대로 경험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어요.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쪼갰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쪼개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 평가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신의 말씀인데, 신의 한 수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사람의 생각의 판단과 어떤 정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때로 이 말씀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가슴을 치고 울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다니엘 알죠? 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온 다니엘.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사랑하고 아낀 그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어요. 절대 군주도 때로는 사람이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데 부모가 내 생명을 가져가고 자녀의 생명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왕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인간의 능력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명예, 물권, 경제권, 능력권을 가지고 있어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인간 속에서 역사하시죠.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모릅니다. 평탄할 때는 모릅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갖춰져 있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쓸 거 먹을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는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또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도래해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도래합니다. 이것이 도래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대표적인 게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할 때가 옵니다. 그때 정든 세상,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지위, 권세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문제의 해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늘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점잖게 말을 해보세요. 이리 와라. 밥 먹어라. 밖에 나가서 오줌을 싸라.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애완견을 집에서 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밖에서 10년 동안 또 어렸을 때 계속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를 키워봤는데 주인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더러운 발로 쫓아와서 막 달라붙을 때 갓! 인상을 찡그리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밥 먹어 이리 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리 와 여여여여 하면 개가 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개는 밥을 가지고 문을 나서면 용케합니다. 이게 조건만사죠. 시간대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평상시 일 때문에 밖을 나갈 때는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데 끼니 때가 되면 이상하게 조건반사를 합니다. 동물들은 소리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틀려요. 그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맞지 않는 거예요. 깊은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동물들은 소리고 사람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반드시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예리한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검이다. 그래서 날카로운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쪼개니까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거죠. 생각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고 사람의 천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바뀝니다. 어느 순간. 그걸 믿어야죠.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믿으면 우리는 말로 실상을 창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상이 뭡니까? 바로 사실이에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인하면 실상이
보이는 실상이 된다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방송실 띄워보세요. 스가랴 4장 7절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니라. 아멘.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왕복 4차선을 뚫으면 뭐 하더냐. 차가 없는데.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 $100도 안 되었어요. 국민의 반 이상이 보릿고개를 못 넘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아우토반을 가보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내다보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고속도로 옆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나중에 도로가 포화 상태가 이뤄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반대를 했죠. 특히 그 당시 이제 충청도, 경상도 도로를 뚫을 때, 고속도로를 뚫을 때, 그 당시 시골 할아버지들이 막 몰려와서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막 산소를 옮겨야 되고, 산을 뚫어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산에서 핏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그죠? 어떤 산은 이제 황토색이니까 당연히 이제 핏물처럼 흘러내리겠죠. 그러면서 조상들이 노하셨다고, 안 된다고, 막 포크레인을 가로막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과 일부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의정부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 산, 높은 산, 그 산을 깎고, 그죠? 그리고 또 굴을 뚫어서 옛날에는 터널을 뚫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 특별한 기계 있지 않습니까? 보셨죠? 딱 앞에다 딱 보대면 알아가지고 엄청나게 돌면서 이제 터널을 뚫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터널 뚫는 거는 뭐 별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을 깎는 것만 산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터널을 뚫어도 산을 없애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띄워봐요. 그래서 수르베벨이 저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TV, 컴퓨터, 냉장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네 사랑방에서 투전판을 벌이든지 아니면 교회가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왜? 교회 나오면 저녁에 일단 소일거리가 되고 말씀을 듣고 또 재미있는 찬양도 하니까. 전국의 교회에서 청계산, 대한수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비록 우리는 배가 고파도 우리의 후손들은 배가 고프지 않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의 기도인데 그때 높은 산이, 고난의 높은 산이, 가난의 높은 산이, 핍박의 높은 산이, 전쟁의 높은 산이 무너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와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은요 실상이에요. 실상. 사실입니다. 등산해 보셨죠? 높은 산. 눈에 보이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산을 산으로 보지 않는다. 왜? 내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리만 튼튼하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더 이상 올 곳이 없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산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를 막는 산이 아니라 바로 넘어가라고 세워진 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아, 내 앞에 있는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나는 너를 평탄케 할 것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그러니까 산을 산으로 보지 말고 내가 넘을 수 있는 산. 그죠? 넘지 못하면 터널이라도 뚫어야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액면 그대로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슈퍼맨인가?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벌써 나는 산을 넘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산이 있는데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으로 벌써 산을 넘었잖아요. 나는 저 산을 넘을 수 있다. 왜? 내 발만 튼튼하면 반드시 넘을 수가 있거든요. 등산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치악산, 그죠? 오락산, 악소리 나는 그런 산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험하고 가파랍니까? 그러나 그런 산을 넘을 때 나중에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나 좋죠. 저도 그 산을 정상을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희열이 만끽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산을 슈퍼맨도 아니고 명령하여 손으로 떠가지고 바다에 던집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리한 칼, 우리 성도들의 입속에 있는 예리한 칼, 그죠? 손에 있는 칼이 아니라 입술의 권세로 예리한 칼로, 검으로 그 산을 쪼개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쪼갭니까? 선포하고 시인해서 나는 그 산을 넘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난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면 그 산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산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문을 여는 선포기도라는 그 책을 쓴 바스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년 전에 이름 모를 병으로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누가 문병 와서 전해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 아주 두께가 얇았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두꺼우면 잘 읽지 않습니다. 얇아야 됩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스마트해야 돼요. 그래서 얇기 때문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읽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보자.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보자. 어차피 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와 있는데 침상에 누워서 평생을 있어야 되는데 한번 선포 고백해보자. 그래서 이 바스콘이라는 사람이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형통하고 건강하다. 요한삼서 1장 2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형통함을 계속 상기했다고 합니다. 상기는 계속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다. 계속해서 입으로 상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2년째 될 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지금은 세계 30개국에 제사장 선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계속 침상에 누워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도 침상에 누워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그래, 웃기는 소리야. 내가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데 기도한다고 선포한다고 되나? 안 되지.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회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휠체어 타고 있으면서 침상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 바소콘이라는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는 단순합니다. 나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침상에 누워서 있지만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다음 성경. 저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인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아멘. 자,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맡기는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이라고 할 때, 자, 미래에 어떻게 된다. 이것만 예언이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맡길 예자가 있고 예언할 예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미래에 예측하는 예언만 예언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도 있고 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죠? 그거를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할 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랑하면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는 예언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책임져 주셔서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언하고 선포하면 돈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비용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수고가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자,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어떻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산을 바다에 던져?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없죠. 없습니다. 그죠? 어떤 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산이 너무 커가지고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10년 후에 그 지역이 개발돼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가지고 산이 깎여졌다. 기도가 이루어졌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좋은 간증이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한 것은 산을 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산으로 보기 때문에 벌써 안 되는 겁니다. 왜? 할 수 없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러므로 산은 건너면 되고 넘어가면 되고 물은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산이 있습니다. 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사업 직장에서 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창피합니다. 속상합니다. 그 산을 이제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라도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 산을 넘을 수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그 산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그 산이 없어지고 평탄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너무 커가지고 할 수 없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왜?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 말씀하시죠.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한번 성경 한번 떼어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입을 넓게 열어야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입을 한번 넓게 열어봅시다. 시작. 예. 그런 뜻이 아니라 넓게, 크게. 그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시인하고 선포해. 왜? 믿자야 본전이니까. 그죠? 전도는 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전하면 되니까. 그 사람이 듣든 무시하든 욕하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전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죠. 데리고 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커다란 산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산을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영권으로 입술로 열어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되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그 산이 없어지고 평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슬이 더 말이라도 껴여보렵니다. 즉 우리의 입으로 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언어로 선포하고 시인하면 역사가 나타나고요. 선포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교회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고 시인하며 예언하며 나갈 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산이 정복되고 평탄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 그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옆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모르세요? 이 그림? 예수님 얼굴입니다. 가시멜로만 쓰은 예수님 얼굴. 자, 그 기도문이 있죠? 자, 기도문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문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죄와 허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변론합니다. 나의 잘못을 옹호하는 변론이 아니라 인정하는 변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니 주님과 함께 변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자비와 은혜로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끝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산을 정복하고 평탄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